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죽을 일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람지게 감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에 나와 있죠.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신중해갖고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에게 권면하죠. 오늘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또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래요. 나의 삶을 본받아갖고 따라서 살아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공동체에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랑거리죠. 사역의 보람거리일 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과정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현재를 살지요. 하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혹자는 얘기할 때 과거부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유식한 말로 쓰게 되면 그래요. 크로노스라는 말을 써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직선이 있고 수평적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공간들이죠. 그거를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현재적 삶이요.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나라는 카이로스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이요. 영원한 나라의 시간. 영원한 나라에 선이 있겠고 점이 있겠어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어떤 공간이겠어요? 틀린 공간이죠. 시간의 개념이 틀려요. 그런 카이로스. 우린 그런 카이로스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삶 속에서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만 오늘 잠깐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짧을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지나갈 테니까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기쁨은 천국 시민권자죠.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훈이나 우리 또 조단이나 조한이 여러분들 누가 그 선물로 보내준 거 한국에서 보내주는 거 이렇게 선물로 기다릴 때 기다려준 마음들 있었죠. 한국은 그 택배 문화가 발달해서 택배에서 뭐가 오는 거 막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 그러대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마음 솔찬합니다. 연애할 때 내 배우자들 만나는 사람들 만날 때 그 기대는 막 기대감 여러분 있으셨죠? 저 같은 경우 가장 따끈한 예로 제 아들이 여차저차해서 선물로 스마트 TV를 사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마트 TV 이걸 생각만 했었는데 그 TV가 딱 주문되고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제가 표현 안 했지만 유치할 것 같아서 저기 안 했지만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박스가 이따만한 한 65인치 박스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저는 막 마음이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 설렘 같은 거 있죠. 하다못해 우리가 이 살면서 뭘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들 같이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왜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신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이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져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사도 요한은 거기다 표시해놔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이 완성되어져서 모든 괴로움도 없고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호탄이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기다림이요. 그것이 오늘 20절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기쁨,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반드시 유효합니다. 유한해요. 끝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뭘 하다가 잘 다치고 뭐 너무 이상해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 이게 나이가 들잖아요.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리고 순발력이 빨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20대고 30대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뒤돌려차기 하면 더 멋지게 뒤돌려차기 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잖아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고 망가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지금 새거 물건 사놔도요. 얼마 지나면 흠거가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망가집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대요. 이것이 의지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여러분 이 소망인가 이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지고 망가지고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요. 얼마나 소망적인 거예요. 이 기쁨이요. 없어지는 것 같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새로 주는 영혼의 영생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요? 유한한 이 세상을 말고 하나님께서 장차 부활체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체로 바뀝니다. 이 모습 이 모델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나타나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던 모습들 있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셨던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그 부활체, something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그가 장차 우리가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거기에 부활에 대한 명확한 얘기들이 다 나와요. 어떤 얘기들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나오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우리의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이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놔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15장 51절 52절에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죽지 않아요? 번데기가 구석에 있다가 나중에 나비죠. 확 변화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있죠? 눈 깜짝할 사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화 같은 거 만들어내게 되면 어때요? 눈 깜짝할 사이에 껌뻑하고 다른 데 시공간 이동하죠? 그거는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고 막 장차 우리가 거기에 될 때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체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소망이고 뭐 나니아 연대기에서 C.S. 루이스가 보여줬던 것이 그런 것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체로 살아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 중에 여러분이 힘드신 것들 어려운 것들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 15장 58절에 아마 마지막 절쯤에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아마 실망한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맨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맨날 밥 먹어도 되는데 우리에게 뭐 아무 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저 3층 천을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선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뭐라 그래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결코 헛되시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는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공동체 가운데 막 그 다툼이 있잖아요. 일치하지 못해서 다툼이 있는 그들에게 일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호소하는 게 있어요. 호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는 진리로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따라서 회복하세요. 그렇게 호소한 거예요. 누구에게? 영적으로 깨어져서 영원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 성숙한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리고 오늘 호소하는 내용은 뭐예요? 호소할 때 천국 시민권자가 누릴 기쁨을 기대하고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한다 그래요. 아마 그 18절인가 나온 것 같은데 눈물로 호소한다 그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도 그런 게 생각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곳의 사역을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했었어요. 죽음을 다해서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섰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 헌금까지 보내면서 막 역동적으로 했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의 어떤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유대교에 들어오는 유대 율법주의가 막 들어와서 짬뽕이 되더니 이들이 헷가닥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본질이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사고는요 이타적인 삶입니다. 교회에는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점 들어오더니 합리적으로 따지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자꾸 옳은 소리예요. 틀린 소리가 아닌데 진짜 본질적인 얘기를 놓치고 자기 배만 이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돼. 우리가 먼저 사는 것. 그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난 거예요, 교회에. 그런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눈물로 호소하는 거야. 마치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억울한 감정이 섞였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을 위해서 밤잠도 안 자면서 일하면서 너를 먹이고 너를 학교 보냈는데 왜 네가 나 딴짓을 해? 자녀들에게 막 그렇게 막 억울해하면서 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성도 중에 내가 그렇게 내 쓸 것도 못 쓰고 시간 허비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 그렇게 헌신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날 딴짓을 해? 막 그렇게 속상할 때 여러분 있으시죠? 전도하다가 그렇게 낙심한 적 있으시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가 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비슷하게 여러분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7일 동안 지금 우리가 기도회 가졌었죠. 저 솔직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참여율이 너무 좀 낮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실제로 맨 처음에는 약간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1년에 딱 2번 특별기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오라고 강권하고 막 여러분에게 달달 볶은 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1년에 딱 2번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가 특별 기도회를 하자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 막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지나더니 낙심이 돼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아, 나는 리더십이 없나 보다. 성도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저희 무능력이 오더라고요. 자괴감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목회해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막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날마다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제가 사역하고 하는 결국 목표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인 거고, 근데 내가 이것밖에 하지 못했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호두 아시죠?
제 아내가 개인적으로 호두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호두를 잘 못 먹습니다. 맛있기는 하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호두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호두는 어디에 쌓여 있죠? 아주 딱딱한 갑각 뭐라 그러죠? 그걸요? 거기에 안에 호두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두를 먹으려면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호두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호두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딱딱한 것 같지만 견고한 거 딱 들어있죠. 여러분 그 호두 먹으면 맛있죠.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뇌같이 생긴 그런 호두에 맛있는 호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호두를 먹으려면 여러분들 어느 날 어느 때에 그걸 깨줘야 돼요. 깨야 돼요. 다 깨부시고 나면 여러분들 진짜 그때 가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시죠? 더 이상 껍데기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인 그 호두가 먹게 되는 거예요. 진짜 호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한 나라에 거할 그 천국이 부활체의 모습이 호두 껍데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호두를 먹는 날이 와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거예요. 제가 그 비전을 보고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7일 저녁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으시면 돼요. 1년에 한 영혼만 품으셔도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주님께 기도해도 데려오지 못하고 주님께 인도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까지 안 하면 더 이상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 세상에서 크로노스 세상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생을 살지만 3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쪽에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한번 가슴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이 이 심장 가운데 명확하게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는 기다림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체로 될 수 있는 것을 기다림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심장을 하나님의 불태워 주시고 화끈하게 대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